새해를 맞이했는데요. 여러분 새해에 성령 충만의 복을 넘치게 받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희 집안에는 저희 할머니께서 제일 먼저 예수님을 영접하셨습니다. 할머니께서 14살 때 그 미국의 선교사 중에 허버트 블레어라고 그 윌리엄 블레어 방위량 선교사님의 동생이신 방해법 선교사님을 통해서 예수 믿으세요? 구원 받습니다 하는 복음을 들으셨습니다. 그 방해법 선교사님께서 대구에 선교 본부를 두시고 경북 지역을 쭉 둘러가시면서 말씀을 전하시는데, 그때 저희 할머니께서 방해법 선교사님을 만나셨고 예수 믿으세요? 구원 받습니다 하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 바로 믿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할머니께서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셨습니다. 그 후에 권씨 집안에 결혼해서 들어가셨는데 그 시아버님부터 시작해서 온 식구들이 다 예수를 믿지 않아요. 전통적인 제사도 지내고 또 예수님 믿는다는 것은 상상도 하지 못하는 그런 집안이었습니다. 근데 할머니께서 권씨 집안에 들어가셔서 늘 기도하셨어요. 제 할머님의 일생은 기도의 일생이었는데 새벽 4시, 3시 반, 4시만 되면 일어나셔서 기도하셨고, 그리고 간간히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예수 믿으세요. 그러면 구원 받습니다. 이렇게 복음을 전하셨는데 제게는 증조 할아버지가 되시는데 할머니에겐 시아버님 전혀 반응이 없었어요. 근데 사람의 마음속에 신의식이라는 게 있거든요. 하나님을 의식하는 알만한 것이 들어있어요. 제가 볼 때 그것은 그 종과 같은데, 이 종을 누가 땡겨주면 예수 믿으세요 구원 받습니다 하면 땡기는 건데, 이 땡길 때에 땡그랑 하면 이제 그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는데, 사람이 받아들이기 싫으니까 종 소리가 나지 않도록 종줄을 잡고 종소리 못 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 할머니께서 복음을 전하셨는데 시아버님께서 종소리 못 나도록 붙들고 그렇게 하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마음이 불안하셨죠. 마음에 하나님 알만한 것이 있는데 믿으라고 하는 말을 듣고 거절하려니 불안하셨던 것 같아요. 그런 때에 시골의 시장을 다녀오시게 되셨어요. 걸어가셔서 돌아오시는데, 걸어가시는 길도 4km, 돌아오신 길도 4km. 4km를 걸어가셨다가 돌아오실 때 시골의 평야에 논두렁길을 걷고 계셨습니다. 그때 돌부리를 차시면서 저희 증조 할아버지께서 넘어지셨어요. 탁 넘어지셨는데 탁 넘어지시면서 불안했던 것이 터져 나온 거예요. 눌렀던 것, 종소리가 나지 않도록 눌렀던 그 불안이 터져 나오면서 아이고 하나님, 제가 믿겠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하셔도 엉성하게 하시는 분이 아니거든요. 요셉에게도 꿈을 2번 꾸게 하시고 바로에게도 2번 꾸게 하시고, 그렇게 하셨던 하나님께서 확실하게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2번 하시는 경향이 있습니다. 저희 증조 할아버지께서 툭툭 털고 일어나셔서 또다시 걸어가시는 거예요. 논두렁길을 또다시 걸어가시다가 또다시 돌부리를 차고 넘어지셨어요. 2번째 하셨던 말씀이 뭐냐면 아이고 하나님, 조금 전에 했던 약속 반드시 지키겠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저희 증조 할아버지께서 예수를 믿기로 작정을 하시고 집에 돌아오셔서 모든 식구, 집안 식구들, 그때는 가장이 족장이니까 말씀 한번 하시면 끝나는 거니까 다 모아놓고 나는 오늘부로 며느리가 믿는 하나님을 섬기기로 했다. 너희도 다 나처럼 하나님을 섬겨라. 이렇게 선언을 하셨어요. 그때부터 이제 저희 집안에 복음이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 할머니께서 권씨 집안에 들어오셔서 시아버님 예수 믿게 하셨으니까 굉장히 귀한 일을 하셨는데, 할머니의 인생은 얼른 보면
아주 힘든 인생이었습니다. 결혼하셔서 아들 셋을 낳으셨는데 남편, 저에게는 할아버지죠. 할아버지께서 28살 때 한약을 잘못 드셔서 세상을 떠나셨어요. 그리고 저희 할머니 남편을 잃은 청상 과부가 되셨는데 아들 셋을 키우시는 동안에 첫째 아들은 초등학교에서 돌아오는 길에 친구들이 소나무 숲 속에 숨었다가 놀래게 한다고 응 하면서 쫓아나온 거예요. 동시에 쫓아나오니까 그냥 경기로 세상을 떠나버렸어요. 그리고 셋째 아들은 6.25 동란 때 전사했습니다. 남편 세상 떠나고 아들 둘 죽고 저희 아버지 둘째 아들만 남은 거죠. 근데 할머니께서 늘 기도하시니까 저희 아버님이 목사님이 되셨어요. 목사님이 되신 후에 개척교회 아주 힘든 교회 목회를 하시면서 어느 날 그러시더라고요. 식사하는데 우리 아들들이 있는데 저희 아버님께서 아들 7을 낳으셨는데 딸은 하나도 없이 그 중에 2은 죽고 5만 남았거든. 근데 5 아들을 놓고 하신 말씀이 내가 너희를 모두 다 하나님께 목사로 바쳤다. 와, 그 얘기 듣는 순간에 너무너무 우리는 실망하고 깜짝 놀랐어요. 아버님이 목회하시는 모습을 볼 때 너무 힘들게 목회하시고 먹을 것이 없어서 가족들이 전부 누렇게 얼굴이 뜰 정도인데, 근데 자신이 고생하시면서 목회하셨으면 되지 자녀들 5을 전부 목사로 바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반발하는 거죠. 근데 저도 반발을 많이 했어요. 제가 지금은 회개했으니까 그냥 회개한 사람의 말로 들어주세요. 아버지 미치려면 혼자 미치세요. 저는 미치지 않습니다. 그랬던 사람이 목사 될 바에는 자살하겠다 했던 사람이었어요. 근데 할머니께서 계속 기도하시고 아버님께서 계속 기도하시니까 우리 5 형제가 전부 변해버렸어요. 기도가 정말 엄청난 그 효과가 있다, 하나님의 응답이 있다는 것을 확실히 보게 된 거죠. 그 5이 전부 다 변해서 신대원 나오고 다 목사가 되었어요. 몇 년 전에 CTS에서 독수리 5형제, 목사 5형제 이래가지고 5 형제 인터뷰가 난 적이 있습니다. 그런 집안에 제가 둘째입니다. 둘째. 목사 될 바에는 자살하겠다 했던 사람이 지금 너무 감격했어요. 아,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 왜 구원하여 주시는지 나는 알 수 없도다 하는 감격 가지고 종신신대원에서 14년 교수생활을 했고 대구동신교회에서 22년 목회 생활을 하고 지금은 은퇴해서 이렇게 주님을 섬기고 있습니다. 요즘 제가 많은 사람들에게 듣는 말이 있어요. 뭘 해도 안 된다는 거예요. 목회자들의 입에서도 많이 들었고 신학생들의 입에서도 많이 들었어요. 뭘 해도 안 된다고. 온갖 종류의 프로그램이 나와 있지만 그 프로그램 다 써봐야 그저 프로그램일 뿐이지 교인들이 변화되지 않는다, 이런 말을 많이 들어요. 그리고 교회에 와서 신앙생활을 하는데 교회에 올 필요가 없다는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왜? 교회에 와서 예수 믿으면 뭔가 변화가 있고 능력을 체험하고 또 기도 응답이 있고 뭐 잘 되고 이럴 줄 알았는데 와보니까 안 그렇다는 겁니다. 특별히 청년들이 결혼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취업을 위해서 기도하고 여러 가지 놓고 기도하는데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면서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이 없다. 그러니까 이런 교회 뭐하러 다니냐 하면서 떠나는 거예요. 교회를 지금 엄청난 속도로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는 현상이 안타깝지만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 연초에 성도들에게 주님을 섬기도록 직분을 맡기면 억지로 맡아서 억지로 하는 경향이 있어요. 이건 뭔가 문제가 있거든요. 도대체 무엇이 문제인가 이렇게 보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뭐 환경의 이유도 있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큰 이유는 뭐냐 하면
예수님을 믿는데 예수님의 생명의 능력, 변화를 체험하지 못한 데 있어요. 분명히 이걸 체험해야 되거든. 예수를 믿으면 예수 믿은 증거가 간증이 될 정도로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런 체험이 없으면, 성경에 기록된 대로의 체험이 없으면 자기가 자기를 봐도 가짜 같은 거예요. 가짜 같은 사람의 신앙생활을 계속하고 싶지 않습니다. 거기다 자기 부모를 봤을 때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 전혀 변화가 없는 것 같아요. 가정에서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 존경스럽지 못한 게 너무 많아요. 그러면 자녀들도 떠나고, 젊은 세대를 떠나고, 또 연세 드신 분들도 떠나고. 제가 참 깜짝 놀라는 것은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 들어가서 4명 중에 3명이 교회를 떠난다 그럴 때 저는 거짓말인 줄 알았어요. 제가 섬기는 대구 동신교회에서는 있을 수 없는 현상이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동신교회에서 고등학교까지 다니다가 서울로 가든지 타지로 가는 청년들 얘기를 들어보면 교회를 떠나는 청년들이 꽤 많더라고요.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구나. 자,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해야 되거든. 저는 여러분들이 뭐 성령 충만을 말을 할 때 이게 머리로만 성령 충만이 아니고 성령께서 강하게 역사하셔서 여러분이 예수님의 생명이 약동하고 여러분을 통해서 흘러가는 체험을 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안 살아계신다면 그냥 형식적으로 믿다가 안 믿어도 괜찮아요. 근데 하나님 분명히 살아계시거든요. 여러분이 밤에 하늘에 떠있는 별들을 육안으로 확인할 때 1600개 정도로 확인한답니다. 그러나 육안으로 확인할 수 없는 별이 얼마나 많냐? 제1은하계에 1천억 개 이상의 별이 있고, 이런 은하계가 1천억 개 이상이 있어요. 한번 생각해봐요. 한 은하계만 해도 1천억 개 이상의 별이 있는데 또 그런 은하계가 1천억 개가 넘는다? 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무수하죠. 그런데 시편 147편에 보면 하나님께서 별들의 수요를 정하시고 각 별을 이름을 부르신다고 했어요. 이름을. 무수한 별들의 이름을 부르실 정도로 창조하시고 이름 부르실 정도로. 하나님은 광대하시고 엄청난 분이에요. 이렇게 우주를 창조하시고 운행하실 뿐만 아니라 인간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고 계시는데, 여러분 인체가 얼마나 신비한지, 여러분 한 사람의 몸속에,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몸속에 세포가 30조 개가 넘어요. 30조 이상의 세포가 한 사람의 몸속에 있어요. 그런데 그 하나의 세포가 0.01mm, 보통 0.01mm, 아주 큰 건 크지만 0.01mm, 0.01mm면 1000분의 1mm예요. 1000분의 1mm. 1000분의 1mm 얼마나 작습니까? 근데 그 속에 들어가는 정보가 얼마냐? 정보가. DNA 정보가 얼마냐? 라고 할 때 이거 뭐 예수 믿는 사람이 한 말 아니고 예수 안 믿는 사람의 말을 제가 빌리는 거예요. 리차드 도킨스라고 세계 최고의 무신론자가 있어요. 리차드 도킨스. 가드 딜루전이라는 책을 쓴 인물인데, 하나님이라는 망상이라는 책 쓴 사람인데, 그 사람이 이렇게 말했어요. 인체, 우리 몸속에 있는 인체에, 한 사람의 인체에 한 세포, 30조 개 말고 한 세포 안에 얼마나 많은 정보가 들어가느냐. 대형 백과사전, 여러분 대형 백과사전 아시죠? 대형 백과사전 30권, 그 백과사전의 3배 내지 4배 상상해 가십니까? 아무 반응이 없네. 얼마나 엄청난지요. 0.01mm의 세포 속에 대형 백과사전 전권의 3배 내지 4배의 정보가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무리 많이 공부해도 머리가 터지지 않습니다. 대형 백과사전 서너 배 다 집어넣어도 한 세포밖에 안 되니까. 그런 게 30조 개가 넘으니까 여러분 속에. 근데 이 많은 정보가 너무 정교한 거죠. 저는 이걸 생각할 때마다 어떻게 이걸 알고도 하나님이 없다고 하느냐.
하나님께서 디자인하셔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 디자인하셔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우주를 운행하시고 인간을 정교하게 창조하신 상태에서 다스리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머리칼 하나까지 세시고 계십니다. 여러분 머리칼이 건강하면 14만 개. 이런 하나님이에요. 이런 하나님이 여러분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하시고 난 후에 그냥 막 버려두시고, 고아처럼 버려두시고, 힘든데 버려두시고, 눈물 흘리는데 버려두시고, 네 힘으로 한번 살아가 봐라, 네가 한번 몸부림쳐봐라, 그러시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만약 그렇게 하신다면 신앙 자체가 고민입니다. 신앙 자체가 고역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루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루게 하신 그 구원, 그 구원을 성령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지금 적용하시고 계시는데, 이 적용하실 때 성령께서, 살아계신 하나님 제3위 성령께서 지금도 강일 은평교회 이 자리에 와 계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 전체에 개입하시고 여러분 개인에게 개입하시고 일하시고 계십니다. 이 성령의 능력을 체험하면 교회 떠나라 해도 떠나질 않아요. 성령의 능력을 체험하면 성령의 능력으로 예수님이 살아계신 것을 확신하고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있고, 그래서 삶의 변화가 일어나기 때문에 절대 떠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예수의 생명이 약동하고 예수 생명이 흘러가는 거고, 직분을 맡았을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왼쪽 가슴에 천국 마크를 달아주셨거든요. 올림픽 선수들이 왼쪽 가슴에 태극 마크 달고 나가서 뛸 때 얼마나 감격합니까? 그것이 특권이요, 특별한 사명이에요. 여러분 왼쪽 가슴에 하나님께서 직분자의, 또 성도의 마크, 천국 마크를 달아주셨어요. 이 마크만 달아주신 것이 아니라 이 마크를 가지고 단 상태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여러분의 행복을 위해서 마음껏 뛰면서 변화를 체험하고 능력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킬 수 있는 능력의 원천도 주셨어요. 저는 여러분들이 이것이 이론만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의 체험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이거든요. 성령을 말씀을 드릴 때 성령께서 일하시지 않으면 여러분이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을 못하세요. 제가 묻겠습니다. 다 아시겠지만 답변해 보십시오. 여러분,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주시고, 여러분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주시고 죽으시고 제3일에 부활하신 것을 믿습니까? 여러분 아멘 하셨거든요. 근데 성령이 아니면 절대 아멘 하지 못합니다. 진심으로 아멘을 못해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보면 성령이 아니면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할 수 없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신 것 자체가 성령이 이미 일하신 거였습니다. 여러분 속에 성령이 일하셔서 예수님의 밝은 복음의 빛이 여러분 마음에 비추어지게 하셔서 예수님을 구원자로 영접하게 하신 거예요. 성령 아니면 절대 안 됩니다. 제가 전도해보면서 많이 느꼈는데요, 특별히 명문대 출신들 아이고 안 믿더라고요. 아무리 전도해도 안 믿더라고요. 미국에 유학생활 할 때도 전도하는데 2명이 박사 과정인데 안 믿어요. 그런데 아내하고 그 부인들하고 친해가지고 같이 막 열심히 기도하고 전도하고 있었는데 안 믿어요. 그런데 안 믿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성령께서 역사하시는데, 계속 우리가 기도하는 게 역사하시는데, 한 사람은 여기 뒤에 뭐가 이만큼 튀어나왔다. 이만큼 갑자기 뭐가 튀어나오니까 막 자기 죽을 지경이 되니까 교만해서 안 받아들이는 사람이 갑자기 겸손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계속 기도했는데 이게 튀어나왔더니 쑥 들어가 버렸어요. 그래서 예수를 믿었어요. 또 한 사람은 자기 부인이 아기가 거꾸로 들었었어요. 이 산모도 위험하고 태아도 위험하다 이렇게 됐어요. 그러다니까 막 교만하던 게 딱 깨져버린 거예요. 딱 깨져. 그리고 복음을 받아들이게 됐어요. 저는 하나님, 한 사람은 여기 이게 튀어나오게 하시고 그 안에 속에 있는 애가 거꾸로 들어서게 해주십시오 하고 기도한 적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신 거 뒤집어져 버렸어요. 이게 뭘 말하냐면 성령이 아니면 절대로 고백을 못합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주님으로 하고 고백하신 것 자체가
성령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 일하신 거예요. 감사하셔야 돼요. 특별히 제가 질문하는데요, 억지로 믿는 것이 아니고 믿어지십니까? 안 믿는 것을 보면 이상할 정도로 믿어지십니까? 성령 역사입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12장 13절에 보면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다 그랬어요.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그리스도의 보이지 않는 몸 속에 여러분이 들어오는 것, 유입하는 것이 성령으로 세례받은 거예요. 성령으로 예수님을 주님으로, 구원자 주님으로 고백하는 것이 성령으로 세례받는 겁니다. 그때부터 그리스도의 몸 속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고린도전서 12장 3절과 13절에 근거하면 성령이 아니고는 절대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할 수 없고, 성령이 아니면 절대 그리스도의 보이지 않는 몸의 지체가 될 수가 없어요. 여러분처럼 예수님을 구원자로 고백하신 것과 여러분이 보이지 않는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가 된 것 자체가 성령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성령 세례입니다. 이 성령 세례 도표를 한번 띄워보실래요? 자, 저렇게 보세요. 성령 세례가 그리스도인의 삶의 출발점이에요. 출발점. 중생입니다. 그때부터 새 생명이 들어옵니다. 새 생명. 이 새 생명의 특징은 새 마음이에요. 새 마음. 하나님을 부인하고 예수님을 부인하고 성령을 인정하지 않던 마음이 하나님을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성령을 인정하는 마음으로, 부드러운 마음으로, 완악하던 마음, 굳은 마음이 부드러운 마음으로 바뀌어요. 부드러운 마음. 예수 믿으려면 내 주먹 믿어라, 예수님이 유대인이지 뭐야, 뭐 이런 게 아니고요. 예수님을 진정으로 받아들이는 부드러운 마음으로 바뀌어요. 이게 새 마음이에요. 새 마음. 이 새 마음이 생기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싶은 갈망이 생겨요. 또 능력도 생겨요. 능력. 저는 여러분들이 말씀을 듣는 동안에 제가 은평교회에 와서 보니까 목사님도 아주 겸손하시고 친절하시고, 목사님들도 그러시고, 장로님들도 그러시고, 밝으시고, 참 좋은 교회예요. 굉장히 좋은 교회 여러분 계시는데, 여러분 말씀을 들으실 때마다, 읽으실 때마다, 공부하실 때마다, 훈련받으실 때마다 여러분이 예수님의 생명의 능력을 체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성령의 불이 여러분에게 부딪혀야 되거든. 그래야 여러분을 변하는 거예요. 근데 출발점이 어디냐? 중생입니다. 중생. 잘 들으세요. 중생은 새 마음이에요. 새 마음. 새 마음, 새 생활. 새 마음, 새 생활. 출발. 삶의 주도적인 경향이 바뀌는 거예요. 세상을 향하던 사람이 하나님을 향하는 거예요. 하나님 없다는 사람이 하나님 쪽으로 기울어지는 거예요. 주도적 경향이 바뀌는 거예요. 이게 성령 세례입니다. 성령 세례. 이 성령 세례의 핵심을 잘 깨달으셔야 돼요. 성령 세례, 성령을 체험했다, 성령을 받았다 할 때 이 성령 세례입니다. 성령 세례 받으실 때 기적적인 것을 체험하는 사람도 있어요.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고 확 달라지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그런 걸 체험하지 못하는 사람도 있어요. 어릴 때부터 모태 신자로 믿었던 사람들은 그런 거 다 체험 못해요. 그렇지만 분명한 것은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이 생명이 있기 때문에. 생명. 저는요, 여러분들만 믿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후손들, 여러분의 자녀들도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마음속에 구원자로 영접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없으면요, 형식적으로 나오다가 교회 떠납니다. 반드시 예수님을 고백하게 만들어야 돼요. 확인하셔야 돼요.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확인하셔야 돼요. 교인들도 마찬가지. 자, 이게 출발점인데, 이게 성령 세례고, 이때부터 성령, 그 다음에 역사하신데 계속 역사했어요. 성령 충만이에요. 성령 충만. 성령께서 계속 충만. 이게 성령 충만을 오해하기 쉬운데, 가득 찼다 하는 건데 사실은 체험이거든. 체험. 성령으로 체험을 받는 겁니다. 자, 여기 컵이 있는데, 지금 컵에 지금 제가 볼 때는 80% 90% 물이 찼거든요. 여러분이 성령으로 체험을 받는다고 할 때 요 밑에 조금 있을 수 있어요. 5% 10% 이게 차이가 다 있습니다.
체험을 받는다는 것이 뭐 가득 차는 거 아니에요. 다 성령으로 가득 찬 거 아닙니다. 예수님만 성령으로 무한히 충만하셨어요. 우리는 다 부분적으로 충만한 거예요. 채워지는 겁니다. 성령의 체험, 성령의 체험. 이게 계속되는 거거든요. 이 계속되는데 저는 여러분들이 매 순간마다 삶의 현장에서 또 예배 시간에 말씀을 들으시면서 찬양하시면서 봉사하시면서 이 성령의 채우심을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의 채우심을 받으면 여러분 찬양이 살아나거든요. 여러분 기도가 살아나거든요. 봉사가 살아나거든요. 모든 게 다 살아나는 거예요. 모든 게 다. 이게 출발점이에요. 출발점. 근데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말씀드린 대로 성령의 충만이 있다고 그랬죠. 성령의 충만이 있는데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가 아까 에베소 5장 18절에 나오는데 에베소 5장 18절에 보시면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그랬죠. 요게 통상충만이에요. 통상충만이라는 것은 인격과 생활의 변화를 가져오는 성령의 체험이에요. 인격과 생활의 변화. 그 요 밑에 내려가면 부부 관계가 나와요. 부자 관계가 나와요. 노사 관계가 나와요. 그러니까 성령으로 체험을 받으면, 통상충만을 받으면 부부 관계가 바뀌어요. 남편이 철천지 원수가 아니고 늙어갈수록 불쌍하고 사랑스럽고, 아내도 쪼글쪼글해져도 너무너무 사랑스럽고, 부부관계가 바뀌어요. 부자관계가 아버지 어머니 뭐 얘기 들으면 막 속에서 막 울분이 나와가지고 감당 못하는, 그건 성령 충만한 거 아닙니다. 성령으로 채우심을 받으면 부자관계 바뀌어요. 성령으로 채우심을 받으면 불신자 그 경영하는 직장에서 일을 해도 분위기가 달라요. 자, 이것이 성령의 통상 충만인데 제가 쉽게 이해하도록 보슬비 충만이라고 했어요. 보슬비. 따라해보세요. 보슬비는 조금 내려요. 조금 내리는데 잘 못 느껴요. 못 느끼는데 계속 받으면 옷이 젖어요. 지금 이 시간에도 찬양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보슬비와 같은 성령의 역사가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조금씩 잔잔하게 들어가고 있습니다.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계속해서 이 말씀을 듣다 보면 어느 순간에는 막 젖어요. 저는 여러분들이 평생토록 신앙생활 하실 때 이 보슬비 충만을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매번 은혜를 받거든. 매번 살아가면서 고난이 있지만 그래도 은혜를 받아. 눈물을 흘리면서도 감격스러워요. 내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아픔이 있어도 나는 이해하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라고 하면서 받아들여요.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하면서 받아들여요. 이 보슬비 충만이에요. 여러분의 가정이 천국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직장이 천국이 되어가도록 만드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가 천국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보슬비 충만입니다. 교회에 모든 공예배에 보슬비 충만이 있으면 교인들 보고 떠나라고도 안 떠나요. 교회 절대로 안 떠납니다. 교회 오면 은혜 받거든. 교회 오면 뭔가 채워지거든요. 뭔가 기쁨이 있거든요. 위로가 있거든요. 이게 보슬비 충만이에요. 근데 이것만 있는 것이 아니고 아까 우리가 사도행전 13장을 읽으셨죠? 사도행전 13장의 9절부터 보시면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자, 이게 똑같이 충만이 나오죠.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마술사 엘루마를 주목하는 거예요. 책망하는 거예요.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요, 주의 바른 길을 굽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책망이 들어갑니다.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내 위에 있으니 네가 맹인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하니 즉시 안개와 어둠이 그를 덮어 인도할 사람을 두르고 하는지라. 이에 총독이 그렇게 된 것을 보고 믿으며 주의 가르치심에 놀랍게 여기더라. 여기 보십시오. 바울이 책망하는데 성령의 충만해서, 이 충만은 통상 충만 아니에요. 통상 충만, 보슬비 충만이 아닙니다. 순간적으로 강력한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데 이 강력한 성령의 역사가 악령을 제압하는 거예요. 악령. 총독으로 하여금 예수를 믿지 못하게 만드는
엘로마의 그 악행을 깨트리는 거예요. 찌르는 겁니다. 찌르는 거예요. 강하게 나타날 거예요. 그리고 너 맹인이 된다 그럴 때 바로 맹인이 돼버리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눈으로 보니까 총독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깜짝 놀라면서 바로 예수를 믿는 거예요. 지금 악령들이 발악하는 시대예요. 악령들이 너무 강하게 역사하기 때문에 때때로 이런 성령의 소낙비와 같은 충만이 필요해요. 강력한 역사가 나타나야 돼요. 특별히 가짜뉴스가 온 세상을 판치고 있는데, 미국도 그렇고 한국도 그렇고, 이거 전부 악령들이 퍼뜨리는 거거든요. 사람들을 부추겨서 퍼뜨리는 이 가짜뉴스, 이 가짜뉴스를 깨부술 수 있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 복음의 말씀이 강력하게 선포되게 하시고, 이 말씀으로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도록, 가정을 변화시키고 직장을 변화시키고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강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소낙비 충만입니다. 보슬비 충만이 소낙비 충만보다는 약해요. 그러나 더 귀한 거예요. 막 굉장한 역사가 일어나지 않아도 여러분 지금 여기 오셔서 예배 드리시고 감격스럽게 찬양하시고 주님을 섬기시고 성실하게 봉사하시고 가정생활 하시고 직장생활 하시고, 이게 전부 보슬비 충만이거든요. 주의 뜻대로 사는 것이 능력 행하는 것보다 더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소낙비 충만보다 보슬비 충만이 훨씬 더 중요해요. 막 소낙비와 같은 능력을 체험해서 막 행사하는 사람이 있는데, 근데 말씀대로 안 살아서 엉망진창이 되는 사람들 있죠. 그 사람들 주님께서 마지막 순간에 난 너희들 도무지 알지 못한다 하실 수도 있어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거든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데 하나님의 뜻대로 인격이 예수님 닮아가고 생활이 예수님 닮아가고 사역이 예수님의 사역, 복음으로 사람을 살리고 키우는 고치는 예수님의 사역으로 바뀌고, 이게 훨씬 더 중요해요. 그러나 때때로 이런 소낙비 같은 충만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도표를 한번 보여주세요. 10가지. 자, 소낙비 충만이 나타날 때 여러분 저 중에 뭘 받으셨는지 한번 보시라고. 하나라도 못 받으셨으면 소낙비 충만을 한 번도 체험하신 적이 없습니다. 끊지 못하던 죄를 갑자기 끊어버리는 능력, 이게 소낙비 충만입니다. 토하는 회개와 전격적인 변화, 막 눈물 콧물 다 흘리면서 토하는 거예요. 그런 회개하는 거예요. 전격적으로 사람 변해요. 술을 못 끊던 사람 끊어버려요. 중독에 빠졌던 사람이 중독 벗어나요. 마약 포기도 싫고 술 포기도 싫고 확 변해버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고난 중에도 말할 수 없는 기쁨. 분명히 고난을 당하고 있고 이해도 못하는 고난인데, 그래도 로마서 8장 28절 말씀대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께서 내가 모르지만, 이유를 모르지만 나에게 이런 고통을 통해서 내가 예수님을 더 닮게 하시고, 내가 더 겸손하게 하시고, 내가 세상보다 주님을 더 사랑하게 하시고, 내가 주님의 일을 힘차게 감당하게 하시는 이런 선한 열매를 맺게 하실 줄 믿습니다 라고 하면서 받아들이는 기쁨이 있어요. 고난 중에 말할 수 없는 기쁨. 제가 암 환자 신방을 갔는데 그 환자가, 목사님 저는 지금 죽어도 괜찮아요. 마음에 기쁨이 있습니다. 천국에 위로가 있습니다. 제가 위로받고 돌아왔어요. 장로님 한 분이 세상 떠나시기 직전에, 목사님 저는 요즘 교회 가면요 완전 은혜의 풀무 같아요. 예배 시작부터 시작해서 막 은혜의 풀무 같아요. 얼마나 감격하는지 몰라요. 그런 고백을 하시는 거예요. 분명히 고난, 죽음이라는 엄청난 고난의 앞에 있는데 마음이 평온해요. 감격과 기쁨이 있어요. 어차피 사람은 생로병사의 과정을 통과해 가는데, 저는 여러분들이 어떤 고난을 당하시더라도 하나님의 목적이 없는 고난이 없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이해를 전혀 못해도, 저희 할머니, 할아버지 세상 떠나시고 아들 둘 세상 떠나서도 전혀 이해 못하죠. 그러나 하나님의 놀라운 뜻이 있었거든요. 그 가문에 이렇게 목회자들을 불러 세우시잖아요. 그게 눈에 안 보이지만 지금은 경북 의성 지역에 가면 저 집이 이 굴레에서 가장 복 많이 받은 집이라고 그렇게 소문이 날 정도로 망한 집이 아니거든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일하실 줄 믿습니다. 그게 이제 고난 중에도 말할 수 없는 기쁨. 또 계속 떼어놓으세요. 자, 이렇게 나오죠. 그 다음에 성경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것 같아요. 성경을 읽는데 어느 순간에 이게 막 살아나는 거예요. 살아나는 거예요. 저는 이제 말씀을 준비하고 연구할 때 어느 순간에 이게 막 강하게 부딪혀와요. 천둥처럼 번개처럼 막 부딪혀와요. 너무너무 강해요. 너무너무 강하게 들어오니까 어느 순간에 설교할 때 제가 웅변하는 거 아닙니다. 절대로 웅변하는 거 아닙니다. 어느 순간에 막 강력하게 성령께서 불같이 역사하세요. 그때 사람이 변해버려요. 설교 듣는 사람들이 근본적으로 변해요. 성경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거예요. 저는 목회자만이 아니라 여러분 속에도 성경이 살아 움직이는 실감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방언, 예언, 신유 등 기적 은사도 체험합니다. 물론 저거는 분배를 많이 해야 돼요. 악령이 주는 능력도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되지만 있습니다. 또 복음 전파에 담력이 생깁니다. 담력. 겁을 내지 않고 복음을 전합니다. 아까 바울이 성령 충만해서 엘루마를 제압하죠. 엘루마 속에는 악령을 제압하죠. 사탄과 악령들을 제압하고 추방하는 능력이. 그 다음에 복음으로 사람을 살리고 키우고 고치는 게 생명사역이 예수님의 사역인데 이 사역에 능력과 효력이 있어요. 그리고 기적적인 기도응답이 있어요. 저의 일생은 기도응답의 연속이에요. 저희 할머니 때부터 시작해서 아버지 대로 저희 대로 계속해서 기도응답, 상상할 수 없이 많은 엄청난 기도응답을 체험했어요. 이렇게 될 때에 교회의 획기적인 변화와 폭발적인 성장이 일어나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성령의 통상 충만만이 아니라 보슬비 충만만이 아니라 비상 충만, 소낙비 충만도 하나님의 뜻에 따라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지금은 귀신화 시대예요. 악령들이 발악하는, 예수님 재림하시기 직전에 악령들이 발악하는 시대이기 때문에 이 시대에 이 강력하게 발악하는 악령들을 제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강력하게 나갈 수 있도록 만드는 성령의 소낙비 같은 역사가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이걸 받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성령의 충만을 받을 수가 있을까요? 간단해요. 성령은 거룩한 영이에요. 거룩한 영. 거룩한 하나님, 제3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죄를 가지고는 성령 역사가 안 나타납니다. 여러분이 깨닫는 모든 죄를 고백하셔야 됩니다. 아파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남에게 예를 들어서 속된 말로 등을 쳐서 먹었다면 반드시 갚으셔야 돼요. 반드시 갚으셔야 돼요. 남을 아프게 한 것이 있으면 반드시 그 상처를 사과하면서 또 갚을 건 갚으면서 처리해 주셔야 돼요. 이걸 안 하니까 성령이 역사하실 수가 없어요. 막힌 거예요, 막힌. 성령께서 지금도 강력하게 역사하시고 계시지만 이 죄를 청산하지 않으면, 빚을 갚듯이 청산하지 않으면 성령 역사가 안 나타나요. 저는 잠시라도 잘못된 생각을 하고 회개하지 않으면 성령의 역사가 막힙니다. 이 성령의 역사는 반드시 회개하는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기 때문에 회개, 철저하게 생각나는 죄를 회개하시면 돼요. 생각나는 죄. 그리고 아파하시면서 청산하시라고. 제가 다시 강조해요. 청산하시라고. 이게 회개입니다. 그리고는 주님과 동행하는 건데요. 이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 뭐냐?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 요한복음 15장 7절에 보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보세요. 자, 주님 안에 거하는 거예요. 주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저는 지금 주님과 함께 이 자리에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고 있어요. 주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지금 제게 일하시고 계세요. 주님 안에 지금 거하면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 안에 거하면서 찬양하시고 여기 말씀을 들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주님과 같이 사는 거예요. 일생을 주님과 같이 사는 거예요. 매 순간 주님과 같이. 그런데 어떻게 사느냐 할 때 주의 말씀이 다시 뛰어나요. 주의 말씀이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이 뭐냐면 거주하는 거예요. 거주, 살아 움직이는 거라고. 여러분 지금 여기에서 말씀 듣는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들은 말씀이 여러분의 삶 속에, 특별히 여러분 속에, 심령 속에 새겨져서 그것이 여러분 마음과 생활 속에
거주 살아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이 살아있어야 돼요. 살아있어야 돼요. 말씀이 살아있어야 돼요. 제가 보세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지금 저한테 거주하고 있어요. 암송을 통해서, 묵상을 통해서 저한테 거주하고 있어요.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시라. 한 말씀이라도 묵상하시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하시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이것만 가지고 묵상을 하시라고. 이게 말씀이 거주하는 거예요. 그리고 구하는 거예요. 기도죠. 말씀이 거주하게 하시면서 기도하는 겁니다. 말씀이 거주하는 방법은 묵상이에요. 묵상. 어떻게 다윗이 그렇게 엄청난 역사를 이루었을까? 소년 다윗이 사울 왕과 모든 이스라엘의 군인들이 벌벌 떠는 골리앗 앞에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저 할례 없는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실 것입니다 하면서 달려가서 물맷돌로 그를 쳐부수냐 이거지. 그게 어디서 나왔냐 이거지. 말씀을 묵상하니까. 목동 생활하면서 늘 말씀을 묵상하니까. 주야로 묵상하니까. 말씀을 묵상하면서 말씀 한마디에 인생을 거는 거예요. 철저한 순종입니다. 고난이 다가와도 순종합니다. 뚫겨 맞아도 말씀대로 삽니다. 박해가 와도 말씀대로 삽니다. 국회의원들이 300명이라면 그 중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뭐 3분의 1인지 4분의 1인지 간에 말씀대로 바른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바른 말을. 국회에서 바른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정부에서 바른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전부 양보해버리고 전부 타협해버리고 기회주의로 이기주의로 흘러갑니까? 우리의 삶 전체가 이게 문제야.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21절에 보면 주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셨죠.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그 17장 18절이고 그 요한복음 14장 21절에 보면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말씀을 지키는 자가 주님을 사랑하는 자입니다. 그렇게 주님을 사랑하면 주님께서 너희 내 말을 지키는 자는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내 계명을 지키는 자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그랬어요. 나타내리라. 여러분의 가정에 불신 가족들 앞에서 하나님 살아계신 것을 하나님께서 나타내 보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직장에 불신자들이 가득한데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붙잡고 요셉처럼 복을 주시고 여러분 때문에 직장에 복을 주시는 모습이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망한다고 하지만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모습을 나타내 보이시면 가정도 잘 되고 직장도 잘 될 줄로 믿습니다. 나타내 보이시는, 이게 실천할 때 묵상하시고 그 다음에 실천하십시오. 그리고 기도는 어떻게 하느냐? 기도는 전심, 마음도 기울이고 머리도 기울이고. 여러분 기도하실 때 생각을 집중하셔야 돼요. 생각 집중하시고 마음도 쏟으셔야 돼요. 소리를 지르든 안 지르든 상관없어요. 집중하셔야 돼요. 그대로 집중하시는 거죠. 저는 요즘 무엇을 많이 기도하냐면 국가를 위해서. 아사 왕이 앞에는 구수군대 100만 명 있고 뒤에는 아군 58만 명인데 그 중간에 스바다 골짜기에서 여호와여,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밖에 도와주리가 없사오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대한민국을 도우소서. 이 혼란한 대한민국을 주 여호와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우리 하나님이시오니 우리가 주를 의지하옵고 주의 이름을 의탁하며 이 많은 무리를 치러 왔나이다. 주 여호와는 우리 하나님이시오니 원하건대 사람으로 하나님을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사람으로 하나님을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사람들, 기독교를 박해하고 없애버리겠다고 하는 사람들로 하나님을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울부짖는 거예요. 아사 왕이 이렇게 기도할 때 여호와께서 앞서가셔서 구수군대를 막 쳐부수시는데 전쟁의 대승리를 거뒀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인 우리나라의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윌리엄 템플이라고 하는 영국 교회의 대주교가 기도하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랬어요. 기도하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안 될 일이 된다. 고난 중에도 상상할 수 없는 기쁨이 나를 사로잡는다. 다 안 된다고 하는데 하나님은 되게 하신다, 이겁니다. 여러분은 사람이 사람을 만나면 역사가 시작이 돼요. 그러나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면 기적이 시작됩니다. 여러분이 기도를 통해서 말씀 붙잡고 말씀대로 사시면서 기도하셔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의 역사가 이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 예수님의 생명이 내 속에 약동하는 거예요. 이것이 막 흘러가는 거예요. 하나님 만나는 거예요. 제가요, 유학생활 할 때 17일 동안 기도했어요. 미국에서 공부하다가 영국 가서 이제 박사학위 논문을 써야 되는데 17일 동안 기도하면서 하나님, 영국에서 1년 생활하는데 7,000불이 듭니다. 하나님 채워주시옵소서. 그 매일 17일 동안 기도하는 거예요. 매일 기도하는데 매일 제가 우편함에 가서, 학교 우편함에 가서 체킹을 하는데 어떤 때는 200불 우편함에, 어떨 때는 300불, 어떨 때는 800불, 어떨 때는 100불, 어떨 때는 400불. 누가 보낸지도 몰라요. 제가 말한 적도 없어요. 그런데 우편함에 계속 들어오는 거예요. 현대판 까마귀. 이 17일이 지났어요. 나중에 들어온 걸 다 세보니까 7,000불이었어요. 엘리야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지금도 살아계심을 믿습니다. 이 하나님을 여러분 체험하셔야 돼요. 여러분 기도가 살아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을 띄워주세요. 회개하면서 말씀, 묵상과 실천이에요. 결론 띄워주세요. 안 띄웠나? 말씀. 자, 말씀을 묵상하면서 실천해야 돼요. 그리고 전심으로 기도하세요. 전심으로. 그러면 여러분 성령이 충만해져요. 그러면 직분에 충성하게 됩니다. 단마음으로. 그러면 천국의 VIP가 됩니다. 천국에 여러분이 VIP가 되고 나시면 하나님의 칭찬을 받고 사람들의 칭송을 받으면서 명문 가정이 되는 거예요. 가문. 그리고 명문 교회가 되는 거예요. 저는요, 여러분 예수 믿는 것, 성령 충만이라는 것이 이론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의 현실로 2025년 새해 체험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안타까운 마음으로 부르짖어 전달한 이 말씀이 우리 강일 은평교회 모든 성도들의 심령 속에 깊이 새겨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머리로만 믿는 것이 아니라 가슴과 생활로 믿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불신 가족들이 예수 믿는 우리를 보면서 너를 보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고백할 만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직장의 불신 동료들이, 상사들이 너를 보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하는 것을 고백할 수 있도록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 귀하신 목사님과 목회자들과 장로님들과 모든 성도들이 성령으로 체험을 받아서 주님의 놀라운 사명을 잘 감당하면서 기독교 명문 가문과 기독교 명문 교회와 또 주님이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